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를 마음먹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 지수가 낮으면 그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 지수를 높이는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사 지수를 높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항상,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그다음에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 지수를 높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는 은혜 속에 살기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늘 감사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실천합시다. 마음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미리 마음속에 뭘 먹어야 돼요? 감사를 마음 먹고 살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계획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를 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우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보다 더 어려운 원수들과 대적들이 눈앞에 있을 터인데 이 마음 가지고는 너희가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를 마음 먹고 마음이 준비가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눈앞에 두고 여러분 마음 먹고 감사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별명이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별명은 감사하는 자. 혹 우리 안디옥 성도들 가운데 혹시 별명이 불평하는 자 아닙니까? 원망하는 자 아닙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안디옥 성도는 다 별명이 붙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감사하는 자야.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감사를 마음 먹고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립니다. 첫째, 감사를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를 마음 먹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감사를 마음 먹은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감사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눈앞에 두고 감사를 마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범사에 항상, 이 말은 네가 잊지 않고 항상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것부터가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이고 그래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을 놓고 볼 때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가겠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명령이 확 새겨져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마치고 2차 선교여행 마치고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나름대로는 소아시아의 전적을 돌아봤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오는 내가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로마로 가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땅끝까지 가겠다. 그 당시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간다는 땅끝은 그 당시 서바나였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는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서쪽으로 가는 끝에는 서바나라는 지역이 있고 서바나를 지나가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서바나 이상은 또 가지도 않았죠. 그와 같은 시대에 바울은 그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로 가려고 소원하는 바울에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표현이 중요하죠.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앞이 막히고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난 이제 로마 안 가겠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 원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의 제국의 수도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온 국민이 뜨거운 마음에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더니 전무후무한 경제적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를 만난 이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감사를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감사하기에 어려운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예배부터 제대로 못 드려 모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없지만 모이기 힘들지만 신앙에 방해가 많으나 범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마음 먹고 삽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감사를 마음 먹는 일이다. 두 번째, 감사를 마음 먹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내뱉는 마음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크나큰 변화를 맞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라는 큰 대제국에 의해서 지역이 통폐합되고 대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의가 깨지고 민족주의가 깨지고 각 나라의 관습과 전통이 무너지고 새로운 힘인 로마의 법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바로 글로벌 시대가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점령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닫혀있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로마가 와서
이 세계의 문을 열면서 로마의 모든 길이 세계를 향하고 있다고,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는 표현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로마 시대를 넘어서는 글로벌 시대로서 온 세계가 활짝 열려진 시대죠.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닫혀진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열려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 말이 없어져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책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여러분이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만 지금 어느 지역은 그 지역에 이슬람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는 이방의 풍습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주는 마음으로 분별을 잘해야 하는데 무조건 배탄해도 안 되고 거부해도 안 되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받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할 줄 압니다. 그와 같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열려진 시대가 다가오는 로마 제국의 시대에 바울은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기들 이외에는 다른 민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은 유대인의 지독한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 감정의 벽을, 출신 개념의 벽을 깨뜨리고 이념의 벽, 계층의 벽, 교파의 벽이 무너져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공격합니다. 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다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좁은 마음과 갇힌 생각을 버리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나가야만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마음이 닫혀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닫혀진 마음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좁은 마음으로 만들 때 우리는 마음을 자꾸 넓히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마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물리치고 배타적인 마음을 물리치고 관용의 마음, 포용의 마음으로 다 받아주는 마음으로 삽시다. 이해와 관용을 품는 감사의 마음을 먹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셋째로 감사를 마음 먹고 갚겠다는 마음으로 삽시다. 바울은 열린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를 마음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빚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빚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산하게 되죠. 빚지고 사는 인생이 자기가 빈 빚을 안 갚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불효자가 되고 자기가 진 빚을 안 갚으니까 배은망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효자로서 또 부모의 은혜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도 감사가 없으니까 배은망덕한 자로 그렇게 스스로 전락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면을 보면 불효자요. 내면을 보면 배은망덕한 자요. 내면을 보면 감사를 모르는 자요.
결국 가서는 파산에 이르게 되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막 퍼줄 수 있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후원금을 준다고 난리지만 그 이면을 딱 뒤져보면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인기 정책을 쓴다면 이 나라는 부도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삶에서도 지혜롭게 빚을 갚을 뿐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빚진 것을 갚는 배은망덕 가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우리는 빚지고 삽니다.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빚지고 남편에게 빚지고 아내에게 빚지고 이웃에게 빚지고 친구에게 빚지고 사회에게 빚집니다. 서로 빚지고 사니까 갚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옹그라져서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려고, 그래서 악한 세대는 빚을 지고도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양심이 마비된 세대죠. 우리는 어쩌든지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감사는 갚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그저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빚진 마음이 없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래도 참관하고 싶지 않지만 남이 나한테 참견하는 것도 싫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빚을 잘 갚겠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그것이 감사를 먹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쉼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 입에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그렇게 받아놓고도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는 기도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지 됩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값없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생각하고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2021년 가을을 맞아 추수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었다고 한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나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표어가 참 좋은 표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자. 감사의 마음을 먹은 성도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 주겠다, 구워 주겠다,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마음 먹는다면 내가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자. 내 부모님께 갚는 것 당연한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은혜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죠.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빚을 갚고 살겠습니다. 그 빚이 내가 또 돈을 빌려서 빚진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빚덩이에요. 빚진 게 지금도 빚지고 살아요. 많은 사람한테 내가 빚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뻔뻔하게 나만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마음 먹은 사람이 아니다. 네 번째, 감사를 마음 먹고 믿음의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마음 먹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놓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로마의 상징은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요즘은 돈이 제일이지만 그 당시 하여튼 뭐 마찬가지 의미입니다만 힘이 강조되는 시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부끄러운 복음인 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총구석 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한번 유대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로마 병정들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그 당시의 생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를 부활시켜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신 그 믿음의 마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꽉 찬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뭐 특별한 일이 없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나 자신이 육신적으로 자꾸 비교하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을 속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 간다는 걸 숨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지 그래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읍시다. 복음의 권세를 확신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감사를 마음먹으면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부모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먹는 자녀는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마음 먹는 사람은 민족의 자부심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부르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민족 자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어그러진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뭡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험한 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뉴스에 여러분 보셨죠? 그냥 대책 없이 이 불법 체류자들을 막 받아들이는데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면 당장 농촌에서 농민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이 농촌에 가서 일을 시키면 그 노동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정부가 이걸 단속해보면 아예 농사를 지을 손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믿음이 없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냥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식당 가서 항상 마음에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시켜놓고 있으면요, 와서 이 서브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하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싸게 사람들을 사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면 감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믿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마음먹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내 삶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고백합니다. 감사를 마음먹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은 그릇입니다. 감사를 마음먹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을 마련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마음먹어서 감사 지수를 높여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마음 먹는 첫 번째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자. 감사를 마음 먹는 두 번째 마음, 다 받아주는 열린 마음으로 살자. 세 번째, 감사를 마음 먹는 것의 세 번째는 감사를 갚으려는 빚진 마음으로 살자. 네 번째는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자부심을 가지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감사를 마음 먹고 믿음의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만들어 드렸죠.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다 받아주겠습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빚을 갚겠습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감사를 마음 먹고 2021년을 감사로 결산합시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눈앞에 두고 감사를 마음 먹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다 받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평소에 항상 범사에 감사를 마음 먹고 사는 복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